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이 아주 뜨겁게 저를 맞아주셔가지고 제가 막 데일 것 같아요. 성도님들 그 표정을 보니까 참 굉장히 밝으셔요. 아주 제 마음까지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 성도님들 표정을 볼 때 참 주님하고 교제가 굉장히 깊으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참 무슨 말씀을 전하나 참 걱정도 많이 됩니다. 주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나와서 특성을 했네요. 참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 더 많은 반가운 얼굴들이 특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항상 사탄하고의 전쟁입니다. 사탄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사탄의 계략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탄의 그 많은 계략들을 많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있는 거 말고 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한 가지, 그죠? 오직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일 나무가 몇 가지 정도 되십니까? 최소 10가지 넘으시죠? 그러면, 자, 거기에 감사의 제목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0가지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전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과나무 볼 때마다 더 맛있는 사과를 하나님께서 내가 공짜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다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포도나무를 보면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망고 12월 달에 남아공 오셔요. 정말 망고 달아요. 제가 망고 마니아가 됐습니다. 막 요만한 거 하나에 100원, 200원밖에 안 합니다. 실컷 먹을 수 있어요. 또 망고 나무 볼 때마다 주님 고맙습니다. 어제 아보카도 보셨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항암제입니다. 백인들은 이 아보카도를 빵에 버터 대신 발라 먹어요.
참 건강에 좋거든요. 근데 어제 봤던 그런 거 하나에 100원밖에 안 합니다.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뭐 2,500원, 3,000원씩 하더라고요. 오휴. 6월, 7월에 오시면 아보카도 실컷 드십니다.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살아있는 항암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아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두 가지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근데 하와의 눈은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에 그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는 것. 항상 불평이 나오고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머리카락 마음대로 기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는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긴 머리가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누구나 다 긴 머리 기를 수 있고, 뭐 내가 원하면 짧은 머리도 가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긴 머리가 꼭 긴 머리만 여자의 영광이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남아공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남아공 여자들도 머리를 밉니다. 이게 참 이해가 돼요. 이분들 머리는요, 머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 빛은요, 우리나라 구두소 같은 거. 우리나라 그 빛으로는 도저히 브러쉬 소용없습니다. 그 타일 닦는 소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머리를 빗어야 돼요. 근데 예뻐 보고 싶어서 좀 긴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이 약을 발라서 이걸 피거든요. 근데 피면 이게 머리가 뻗쳐요. 이 머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게 기는데 머리가 옆으로 밑으로 쳐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뻗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하루 가서 일해서 하루 일당을 받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이 미용실 갑니다. 가서 뭘 하냐면 본드로, 그러니까 머리를 못 자르고 본드로 긴 머리를 붙여요. 머리 막 네개 머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짧은 머리가 아니에요. 긴 머리를. 그러니까 자기들의 환경은 긴 머리를 기를 수 없는데 얼마나 긴 머리가 갖고 싶었으면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미용실 가서 긴 머리부터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긴 머리를 붙이면 다 밴드로 붙였습니다. 머리 감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감아요. 최소 한 달 동안요. 제가 가끔 볼펜을 선물로 주거든요. 볼펜 받으면 이거 쓰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딱 누르고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피날 정도로 긁어요. 한 달 동안 머리를 안 감았으니까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머리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그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시 받아들여요. 감사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 많은데요. 다들 뭐 개인 차들 없잖아요. 그죠? 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남아공에서 저희 아이들이 크는데요. 생일 파티에 초청을 받습니다. 생일 파티가 주로 언제 합니까? 토요일 아니면 주일에 하래요. 근데 나는 꼭 그때 선교하러 가야 돼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요. 갈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대중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서 나도 차 한 대 있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기 싫고, 그게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저희 집이 이제 방이동이거든요. 앞에 올림픽공원이 있어요. 밤 12시까지 거기서 입장이 가능해요. 밤 10시에도 가서 막 걸어서 산책을 할 수 있어요. 남아공에서는요, 5분 이상을 못 걸어요. 이런 얘기 계속하면 또 남아공 안 오실. 위험해서 못 걷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요,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은요, 하루 일당 받으면 일당 중에 50%, 60%가 교통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철 요금 몇백 원 오른다고, 버스 요금 몇백 원 오른다고 불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해요. 대한민국처럼요, 대중교통 요금 싼 데 없어요. 참 여기 보니까 아침에 좀 덥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안 더웠습니까? 덥죠. 전기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갈 때 가져갔어요. 물이 막 이렇게 고입니다. 김치 냉장고에. 왜 고이느냐? 전기가 들어오면 옆에 그 얼음 같은 게 좀 성에 같은 거랑 좀 얼잖아요. 하루에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0시간 정전입니다. 이게 녹아요. 막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 4년 전에 딱 공항에서 내렸는데 우리나라 TV 많잖아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TV 딱 뉴스가 2시간 정전된 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2시간 정전된 게. 우리 딸이 보고, 아빠, 2시간 정전이 뉴스에 나와. 말이 돼? 그거 우리 생활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우리 주위에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아까 사회자 형제님이 그 찬송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우리 왜 부족합니까? 욕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계략을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그래요. 참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많이 힘들어요. 그랬어요. 월급은 안 오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10년 전에도 그런 게 갖고 싶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때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10년 전의 마음 상태로 살아가시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월급이 남을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남아공인을 보이스톡을 했어요. 형제님, 내가 형제님을 돕고 싶은데 여유가 없네요. 참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형제님한테 큰 보탬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자매님, 100만원, 200만원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10,000원, 20,000원이 모여서 100만원이 되고 200만원이 됩니다. 제가 선교 이제 금년 8월 되면 12년인데요. 예비당 건축 헌금하고 이렇게 특별한 헌금 기간 빼고요. 매월 들어오는 헌금이요. 100만원, 200만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대부분 보면요. 10,000원, 20,000원. 이런 분들의
그 황금이 모아져서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에 쓰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은 빨리 포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족이 돼야 행복해지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프라이드, 제 처음 차가 프라이드였거든요. 프라이드 가지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소나타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타모로 바꿨습니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남아공에 가서 한국에서 살았던 삶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걸 좀 일찍 좀 알았더라면 하고.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탄의 첫 번째 계략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그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해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욕심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는. 남아공에서 삶이 참 편안해요.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편안하냐? 자, 한국에서는 내일 쌀이 떨어집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돈 좀 빌려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려줄 만한 사람이 나 없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하고 관계라는 게. 근데 남아공에서는요. 그것도 못해요. 제가. 쌀 떨어지면요. 무릎 꿇고 하늘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만족이 돼요. 주님이 좀 많이 주셔요. 그러면 좀 영양 보충하라고 이번 달에는 소고기 먹으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소고기 먹는 겁니다. 좀 다음 달에 적게 주셔요. 주님이 건강 생각해서 야채만 먹으라고 하나 보다 하면 야채만 먹으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 주셔요. 내가 금식 기도가 필요하나 보다. 금식 기도 해야지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쌀이 없어서 금식 기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상황에서든 만족이 돼요. 무엇을 버리니까요? 욕심을 버리니까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 근데 입으로 말합니까? 이것도 주님의 은혜다. 내가 다 해놓고. 자, 정말로 제가 우리 자매하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큰 복이다. 내려놓으니까 편해요. 욕심 버리니까 편안해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요. 정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첫 번째 사단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고 만족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와가 아담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요, 저 밑에 가시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16절에요. 다시 한번 하와에게 상기를 시켜주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하와에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너와 남편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너를 다스리고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상은 어떡합니까? 여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탄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그런 교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너무 오해하지 마셔요. 자매님들이, 여자분들이 열등하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할들이, 주신 역할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도 남편의 역할을 못했어요. 하와가 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했어야죠.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했잖아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요, 자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그 말씀은 할 수 있어요.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떤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그렇죠, 자매님들이.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조류들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자매님들이요, 아무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 아주 크고 소중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에 한번 보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여인.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분들, 자매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할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집을 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건축과예요, 건축과. 여기 뭐 건축에 관계되는 일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잘 알 거예요. 근데 건축가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됩니까?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그 건축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10편 127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서 집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그래서 합니까? 형제님들을 세우셔야 돼요. 집안에서 가장으로 세우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형제님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우셔야 돼요. 제가 5분만 8불7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매 자랑 좀 할게요. 제가 1996년도에 1월 1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인가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구원받은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결혼한 지 이제 4, 5개월 됐습니다. 자매한테 갔어요. 아침에 자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나를 부르신다 했더니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해야죠.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참 자매에게 고맙습니다.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자매가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해야죠. 저는 저의 자매의 믿음이 저의 믿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저를요, 그렇게, 자매가 참 고마운 건요, 집에 가서 성경 읽고 막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애가 막 밥하면서 애가 울어도 저를 안 불러요. 성경 공부하는 거 방해될까봐요. 밥하다 말고 애 안고 우유 먹여가며 밥하고 하여튼 제가 성경만 붙들고 있으면 자매는 전혀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자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매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소리 안 들려요? 이랬으면 저도 양심이 있는데 그죠? 성경 덮어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자매가 저를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항상 가정에서도 애들 앞에서요. 아빠에게 물어봐. 아빠에게 물어봐. 아빠의 뜻에 따라. 하고 가장으로 세워줬어요. 참 감사하죠. 이게 얼마나 참 그리고요. 저는 참 그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저는 그 은사가 전도자의 은사가 더 강합니다. 그 싸움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면 먼저 소리부터 질러요.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 누가 풀어줬느냐? 자매가 풀어줬어요, 집에서.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영적으로 참 반듯하게 자라줬어요. 참 감사합니다. 자매가 많이 무릎 꿇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5분 넘은 것 같아서 이제 8분씩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 이 얼마나 값집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극단적이죠. 이게 자매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잠잠히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목소리 큰 사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자리에서 목소리 크고 이러는데 돌아서면 다들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분. 그죠? 높여드리고 싶어도 잘 안 높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정말로 조용히 잠잠히 있는 분들 보면 저절로 존경스러워지잖아요. 또 권위는 이런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형제님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집안에서도요,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제 사탄은 이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그래도 5절까지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6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에 옳은 거, 내가 원하는, 요즘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 먹음직스럽고, 내가 볼 때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항상 기준이 뭡니까? 나예요, 나.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흔한 예가 우리 이제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결국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집에서 드라마 같은 거. 그잖아요. TV만 없으면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재밌는 거. TV 보고 있으면 말씀 보고 있는, TV 보는데 말씀 읽는 것보다 더 재밌으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말씀 읽는 게 TV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꾸 사단은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는요, 결코가 2번 들어갑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가 뭡니까? 결코, 전혀. 그죠? 이 참 마음에 안 와다, 이 말씀이. 살다 보면 참 내 옆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나요? 안 떠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직접 입혀주셨어요. 그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2번 다시 네를 보나 봐라. 에? 앞으로 내가 네 쪽을 보고 소변도 안 본다.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그러셨습니다. 자, 아브람, 내가 남아공 가면
제 아들 여기 몇 번 왔었죠. 제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 진짜 이삭이에요. 저 영어로 남아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자매는요, 그래서 사라가 됐습니다. 아들 이삭이 진짜 아브라함 가정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 아내 사라가 진짜 아브라함 사라 아내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공 가서 제 아내를 제 누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아브라함은요, 이게 남자입니까? 아니, 자기 아내가 위험에 처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도 가서 아내를 구해주는 게 이게 남자지. 지 혼자 살자고 자기 아내 어떻게 되든 참,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 그랬으니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나요? 안 떠났어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형편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의 연구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위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례를 다 다시 돌려보내주고 재물까지 주잖아요. 거짓말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재앙은 바로가 받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요, 참 그런 못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옥상에 가서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후에 태도가 어땠습니까? 임신한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전쟁터에서 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자기의 그 군사를 불러서 자, 집에 가서 자라. 앉아요. 그 다음날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여요. 술이 취하게 만듭니다. 집에 가서 자라. 그런데도 안 갑니다. 뭐라고 했어요? 살인교사죄. 지금으로 하면, 그죠? 편지를 써서 제일 앞에 싸우게 해서 죽이라. 살인교사죄거든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근데 그 사람을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요, 내가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몰려들죠. 또 없을 때는요, 다 등 돌리고 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진짜 우리 아버지 맞잖아요. 그죠? 우리 다들 부모님들, 자녀들 죄 짓고 말 안 듣고 해도 걔들 용돈 주고 도와주고 하시잖아요. 이게 친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과 멀리하고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던진 사람은 3명인데 그 안에 4명이 있다. 때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요,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그런 고통을 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요, 우리 주님은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핍박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에게만 고난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병으로 죽고 돈 때문에 고통하고, 그죠? 우리만 다 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구나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온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이 위로는 참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잖아요.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뭐 예배당 건축할 때 뭐 돈 쌓아놓고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 들어온 만큼 하고 또 안 되면 중단하고 이러잖아요. 중단을 했어요. 돈이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근데 인부들을 불러놓고 2주 후면 돈이 다 떨어져서 중단하겠다. 그리고 이제 재정이 넉넉해지면 다시 다른 사람 안 부르고 너희들을 부르게 했어요. 토요일날 이분들이 학교 교실로 찾아왔어.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 10몇 분 다 내쫓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일을 못하더라도 일당을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좋게 말하더라고요. 못 준다고 그랬죠. 또 어떻게 줍니까?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못 주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우리로 치면 쌍시옷자가 들어가는 막 험한 말들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며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다.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범죄자라 그래. 범죄자. 근데요. 딱 범죄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범죄자처럼 헤아림을 당하셨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영어로 You are criminal 이러는 거예요. 너는 범죄자야 이러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마음에 평안이 나면서 눈에서 눈물,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저에게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말씀을 못 드려요. 참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옥에 갇히는 고통, 모함당한 억울하게 그 모함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셉을 한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인들 각 개개인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그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요.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큰 그림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감옥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힘들어서 도망쳤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큰 그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요셉은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움직였을 때 그 고통은 짧은 시간에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지실래요? 아니죠. 참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12년 동안 참 제가요 우리 가족이 다 일찍 주님 나라 갈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SFC 팀이 왔는데 많이 와가지고 제 이제 큰 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저는 이제 봉고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큰 딸이 면허증 딴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승용차에는 저희 가족이 다 탔어요. 저만 빼고. 제가 이제 우리 큰딸이 길을 모르니까 제가 앞에서 인도했어요. 근데 거기는 시속 보통 120입니다. 120을 달리는 것도 내리막길. 우리나라 이렇게 그 알죠? 저기 어디죠? 블라이드 리버 캐넌 가는 길은 이렇게 좀 우리나라 대관령길처럼 이래요. 이쪽은 낭떠러집니다. 그 길을 120km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큰딸이 운전을 못하는데 아빠가 가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가는데요. 운전석 쪽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동시에 펑크가 난 게 아니라 찢어져 버렸어. 날아가 버렸어요. 차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복이 돼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돼요. 이게 이치거든요. 차가 섰어요. 그냥 섰어요. 우리 딸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섰어요. 이걸 뭐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명을 놓지 아니하시면 죽을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놔버리면요, 그 접신물에 빠져도 죽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죠.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개의치 않고요.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없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죠? 참, 모든 물가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고요. 딱 안 오르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월급 봉투. 많이 힘들시고 어려울 줄로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한 방법을 살아가잖아요. 100%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 하면 우리는 강낭신, 김삿갓 정도 생각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저처럼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남하고.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늘 백성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저도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부동산에 관심 많았었고요, 주식에 관심 많았었어요. 근데 남아공 가니까요, 관심 있습니까? 없어요. 왜? 외국인이니까. 나그네니까요. 코로나 때 막 지나가는데요, 초등학생들도 저만 보면 코로나도 괜찮아. 코로나 바이러스!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반응할까요? 안 해요. 왜요? 외국인이니까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보고 Hey Chinese, Hey Chinese 그래요. 영어로 Hey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어이, 야 이래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나보고 어이, 야 이래요. 우리나라 같은 말은 이리 와봐. 어린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아무리 많은 해코지를 해도,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악에 대해서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외국인이니까요. 이게 나그네의 삶이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참 부족한, 저같이 연약한 사람 불러주셔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뜨겁게 이렇게 또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에 언제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또 이렇게 참 뜨겁게 이렇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사랑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